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저는 이 SNS에 미국에서 제가 이 영상을 받고 몇 번을 보면서 볼 때마다 두부를 적시는 두 줄기의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비교해 보았어요. 이 니콜라스 윌슨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250명 어린아이들이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멈추는 순간 그 아이들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죄책감을 느꼈던 니콜라스 윌슨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 우리 마음 속에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종전을 하고 50년 6월 25일이 지난 지 68주년이 내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무겁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니콜라스 웰슨의 669명 생명을 살리고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다 장성한 성인이 되어지고 가정을 가져서 6,000명이라고 하는 건강한 가족들을 갖게 됐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금방 울분을 터뜨리고 흥분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 민족의 국민성입니다. 지금 68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3년도 우리가 종전이 되어서 휴전선이 남과 북이 갈라진 지 벌써 우리는 꽤 65년이 됐잖아요. 이럴 때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얼마나 느껴보았는가, 또한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저는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전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를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아픔의 역사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역사성은 우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단 몇십 명만 유대인들이 집단을 이루어가는 유대인촌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역사 박물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세들에게 꼭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알게 해주는 교육을 꼭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예수를 통해 다시는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앞을 향해 더 전진하도록 기념되어야 하고요, 불행한 일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억하고 축복의 역사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68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이 남긴 인류사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한 번만 더요. 점심을 안 잡아서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권사님이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 젊은 20대 30대보다 더 활기차게 생기있게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더 따르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교훈을 전파하고 있는 중심 장소가 6.25 전쟁이 일어난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은 해마다 평균 3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참전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기념비가 있고 필리핀, 많은 우리나라 참전된 용사들의 이 전적비 또 기념비를 다 해놨지만 잡초들이 다 묵어져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미국인들과 세계 인류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의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의 조각 작품인 판초 위를 입고요, 행군하는 육군, 해군, 공군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여기에 새겨진 문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문구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애를 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은색 글씨로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함께 따라했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두동강이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의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한 줄 아십니까? 미군 사망자만 54,246명입니다. 부상자 미군만 10만 3,284명이에요. 유엔군 사망자가 48,201명, 유엔군 전체와 민간인 사망자 전체 토탈이 106만 4,453명입니다.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 미군 실종자만 8,177명이에요. 그리고 총 실종자는 47만 267명입니다. 우리 국군의 전사자는 15만 명, 학살된 사람은 12,000명, 납치된 사람 15만 명, 행방불명자가 30만 명,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이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다 잃었습니다. 워커 장군은요, 아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고요. 24단장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을 가슴 아프게 무거운 것을 생각하고 무거움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절망의 역사를 끊고 우리가 축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슬퍼할까요? 물론 이날을 기억하면서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 우리 형님, 우리 오빠, 우리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어두움에서 어떻게 이 민족을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데니스 힐리 씨는 미국 뉴욕에 한국전 국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이런 추진 인사를 합니다. 한국은 처참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는 수많은 나라와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광 뒤에는 많은 미군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욕 땅에 한국전쟁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을 누가 북침이라고 부르던가요? 누가 미군을 침략군이라 부르는가요? 종북 세력들 아닙니까? 누가 48명의 젊은이들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을 한국의 조작이라고 하던가요? 종북 세력들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연평해전에서 폭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48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보상은 고작 7,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가다가 그들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입니까? 배같이 몰에서 죽은 그들은 7, 8억씩 받아요. 지금도 그들을 기리겠다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런 정치인들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옛날에 아무리 길어도 3년이면 끝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국민들을 바르게 설득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키워서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애국자가 나와야 하고 효도자가 나와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민족 앞에 위대한 기둥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68주년을 맞이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서두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명기 34장에서도 보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무려 104번이나 너는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저 유럽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고 일컬어 말한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온 국민이 아침 식탁에는 언제나 회국, 희고 부드러운 빵과 누렇게 뻑뻑한 빵을 함께 놓고 식사를 한다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식사를 하면서 자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항상 뻑뻑하고 맛없는 빵을 식탁에 놓으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그제서 대답합니다. 그래, 그 이유는 2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이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나라의 일부를 영국에 빼앗기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지. 그리고 또한 스웨덴과의 싸움에서 또 나라를 일부를 잃었지. 모든 국민이 절망과 가난 가운데 살아났단다. 이때의 덴마크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말한 구룬투비 목사님과 달가스가 소위 3회 운동을 외치고 일어난 운동이 뭔 줄 아니? 3가지 운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외치며 허리띠를 동여매고 건국운동을 전개해서 오늘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었지 않니? 우리 조상들이 이 거칠고 뻑뻑한 빵을 먹으며 오늘의 번영된 조국을 건설했으니 우리도 검은 빵을 먹으며 과거 조상의 노고와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라고 꼭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전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에 마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졸업할 때면 거기 가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역사의 이런 아픔과 고통은 다시 오지 않게 우리가 방해하겠다고 다짐하는 곳이 마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신명기 기자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한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났다. 자그마치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했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노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바로 왕의 지하에서 억압을 받습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착취를 당하며 고난당하던 옛일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금년도는 68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6.25가 뭐냐고 하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한 아이들이 여러분 51%가 넘었어요. 6.25가 뭐냐고 물었는데 6.25가 뭔지를 몰라요. 이건 여러분 선생님 책임입니까? 가정의 부모님 책임입니까? 모두가 책임인 거예요. 심지어는 6.25를 야만의 북침이라고 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적 개념에서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들로부터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켜야 할 장차 우리나라의 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에게 주적의 개념을 물었더니요, 사관생도들에게도 분명치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이 주적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왜 이 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유교에 대한 이해가 이 지경에 이렇겠습니까? 6.25 전쟁의 시발과 참상을 모르는 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전년만 하더라도요, 6.25가 되면 방송 매체에서 자주 들려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여러분 6.25의 실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의 참상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6.25 기념 예배 같으면은요,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저씨, 형님, 누나들처럼 우리의 이때는 여선교회가 그냥 꽁부리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꼭 주먹에 해가지고 소금틀을 만들고, 그리고 두루루 틀려서 된장 틀어 가지고 그냥 맛도 조미료도 없는 이 된장 국물에다가 한 덩어리씩 주고 오늘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내년에는 한번 우리 해보면 좀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몇 명 안 되네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보리밥을 푹 화가지고, 이게 뭉쳐도 안 뭉쳐집니다. 침을 발라도 안 뭉쳐져요. 밀가루를 섞어야 뭉쳐가지고 소금에다 두루루 굴려가지고 된장 투른 물, 우리 애들 몇 명이나 먹을까요? 먹어서가 아니라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교훈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나라 이민족 장래가 있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세계적인 휴양지였던 하와이 진주만이요,
일본군 전폭기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외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후에 진주만에서 침몰된 이 전함을 바닷속의 전쟁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후세들이 2차 대전을 길이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조형물에 이런 표찰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얼간이들이 나타나서요, 교육을 흐트러지게 하거나 미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나요? 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등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의 수도엔 한국전을 잊지 말자는 조형물을 세워놓고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에 갔더니요, 거기 한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무명용사의 피가 하나 있어요. 선우가 일러준 말에 의해서 하나 이름을 써놨어요. 그가 부른 노래가 죽어가면서 저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 맺혀있는 그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방울의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한국의 꽃을 피우리라.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유엔 16개국 군인이 참전했잖아요. 많은 유엔군이 이 전사하였으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기억하자는 뜻이 전쟁 조형물인 거예요. 따라서 역사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평화는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족은 잊어야 것은 잊지 않고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속히 잊어버린 듯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08년 전 한일 합방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36년간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면서 저들이 사죄하면 용서를 하고 신뢰의 도를 다지며 살되, 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면 따끔하게 질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누님들 정신대에 끌려가서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에도 그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68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그리고 정신적 손실을 가져가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된 채 우리 국민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25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6.25의 참화가 얼마나 끔찍했던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누구의 은덕이었는지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이 완전히 서울을 빼앗기고 나무로 밀려가고 후퇴하면서 우리는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낙동강을 두고서 여러분, 서로 교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가진 것들이 없었어요. 이제는 순간만 지나면 우리는 전체가 다 공사라지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경상도 도지사 관저에서 목사님들의 금식을 부탁한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기인지라 이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아야 비행기가 떠서 저들을 폭격하고 폭격을 가해야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청명한 날씨를 주시사 낙동강편에 폭격을 가하면서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은 100만 분의 1의 성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100만 분의 1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서 밀려서 지금 38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잊어야 합니까?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한 그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본질 본성이 못됐던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잠자를 따랐으며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향락을 쫓아 살던 우리야, 마지막 심판을 받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하사 여러분과 나를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정부에서 자유자를 뺀 민주주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뺀 민주주의와 자유가 들어간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에서도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자유는 펴법에서 빼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도용해서 국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을 넘어 이제 이민자들이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오빠들, 우리의 누나들, 우리의 형님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안의 국민임을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빼려고 해도 빼면 안 됩니다. 이건 헌법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빼면 우리 국민성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사회주의로 막 갈 수 있습니다. 연방 통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덕을 잊으면 배은 망덕한 자로서 부모님께 불효받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역은 여러 가지요,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직임은 여러 가지고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의 서로의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충성하는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헌신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 이 사회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 사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회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